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2일 주일이 되었습니다. 6월의 첫 주일인데 오늘도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들의 말씀 산책이 창세기 24장에 도착하였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 1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더라. 아멘. 우리가 말씀 산책을 창세기에서 하면서 아브라함 이야기를 11장 끝에서부터 이제 오늘까지 계속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하면 떠오르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우선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은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여기죠. 그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순종하였습니다. 너의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는 말씀에 순종해서 갈대아 우르를 떠났고 하란을 떠나서 가나안으로 내려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말씀에까지 순종했던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또 아브라함을 생각할 때 떠오르는 것은 복이죠.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복을 주시겠노라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을 읽으면 이렇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그 복이란 후손의 복과 땅의 복이었고 또 세상의 복을 흘러보내게 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거, 이게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복이었습니다. 오늘 창세기 24장에 도달하게 되면 그의 인생도 거의 다 마무리됩니다. 25장에 가면 아브라함이 세상 떠나는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이죠. 24장 끝자락이라고 할 수 있는데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범사에 복을 주셨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에 복을 주셨더라. 이 영상을 함께 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이러한 복을 내려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는 여러 가지 면의 복을 많이 받았죠. 약속의 아들 이삭도 얻었고 또 재물도 많아서 거부가 되었는데 창세기 14장에 의하면 그의 집에서 일하는 사람만 318명이나 될 정도로 굉장히 강성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나이가 많도록 장수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아브라함이 참 복을 많이 받았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돼요. 근데 여러분, 그 속에는 조금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 있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선 늙었다라는 말이 그래요. 여러분, 장수는 복이지만 늙는 것은 안타까움입니다. 어떤 분이 장수하셨대. 복을 받으셨구나. 그런데 어떤 사람이 많이 늙었대. 그러면 아이고 안 됐네. 그러잖아요. 이 장수와 늙음은 같은 개념인 듯 하면서도 서로 다른 뜻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아브라함도 늙었다는 것입니다. 늙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연약함을 뜻하고 또 쇠약함을 뜻하는 것이죠. 그리고 기억도 많이 감퇴하고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은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범사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아니, 늙은 게 무슨 복이지? 이렇게 생각하게 돼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늙음을 복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이 필요하다는 것을 여기서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늙는 것에 대해 저항하지 말고 그 늙음이 가져다주는 원숙함과 또 인생에 대한 관조와 지혜를 생각을 하면서 늙음까지도 하나님의 복으로 즐길 줄 아는 마음의 지혜가 필요하다는 걸 깨닫습니다. 또 한 가지 아쉬운 것은 이때 사라는 이미 세상을 떠났다는 것입니다. 사라가 세상 떠난 이야기가 그 앞장인 23장에 나오거든요. 이때는 아브라함이 아내를 먼저 보낸 다음이에요. 우리 생각에 복이라고 그러면은 아내도 살아있고 모든 것이 다 원하는 대로 되어야 복일 것 같은데 사라가 세상 떠난 그 상태를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신 거다라고 말씀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복 속에는
사랑하는 이들을 떠나보내는 것까지 포함된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복이 무엇인가에 대한 생각을 좀 다시 해봐야 되는데, 복은 내가 원하는 거, 손꼽는 거 다 가지고 누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우리를 맡겨서 살아가는 것이 복이다. 이걸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이 말씀하는 복과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복이 결이 좀 다른 것이죠. 우리는 원하는 거 다 가지고 누리는 걸 복이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응하면서 우리를 맡기는 거예요. 나이가 되면 늙는 것도 복이고 때가 돼서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사람을 부르시면 떠나보내는 것도 그것도 또 하나님의 큰 인도 속에 포함되어 있고 그러다 마지막에는 우리 자신도 부르실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손에 우리를 맡겨 순응하여 살아가는 그 모든 일체를 다 모아서 복이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모두 다 맡겨야 되겠습니다. 결핍까지도 때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임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손에 인도를 받는 성도가 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내 나이가 이만큼 됐으면 약해지는 것도 당연하지, 이것도 복이지라고 받을 수 있어야 되고 사랑하는 배우자를 먼저 보내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대로 이루시는 것임을 알고 그것까지도 하나님의 복으로 받을 수 있는데 이르러야만 될 것입니다. 어려운 것이지만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복이라면 그것까지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아무쪼록 6월 한 달 우리 성도들의 삶에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저희의 인생을 인도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여러 상황에 은혜를 베푸시며 복을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범사에 복을 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때 그는 나이가 많아 늙어서 쇠약해졌으며 사랑하는 아내 사라까지도 먼저 떠난 이후였습니다. 저희 생각에는 그것이 복이 아닌 것 같이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까지 다 포함해서 복이라 말씀하십니다. 원하는 것을 얻어 누리는 것이 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저희를 맡기고 순응하여 살아감이 복임을 깨닫게 하사 이제는 하나님의 손에 저희 자신을 맡겨 살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오늘 6월의 첫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서 영광스럽게 받아주시고 그리고 6월 한 달 성도들의 삶에 하나님의 평강을 내려 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3일 월요일입니다. 6월의 첫 번째 주간이 시작되는 날입니다. 이 주간에도 주님과 함께 모든 일을 나누면서 기도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의 말씀 산책이 창세기 25장에 도착을 했습니다. 오늘 11절 말씀을 읽으려고 합니다.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이삭은 부엘 라헤로이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아멘. 창세기 11장 끝에서 시작된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창세기 25장에 와서 아브라함이 세상을 떠나는 것으로 마무리됩니다. 아브라함의 죽음은 이삭에게 큰 충격을 가져왔을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아브라함의 죽음 이후에도 그의 가문에 계속되는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여전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이삭을 통해서 계승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삭은 그 아내인 리브가를 볼 때마다 아버지와 모리아산에 올랐던 일이 생각났을 것입니다. 모리아산에 올라간 목적은 하나님께서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했기 때문에 그 아버지 아브라함이 이삭을 앞세워서 올라갔던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삭 대신 받으실 제물, 수량을 이미 모리아산에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그것이 여호와 일의 아닙니까? 그래서 아브라함과 아들 이삭, 이 아버지와 아들은 하나님께서 모든 일에 앞서가시고 준비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뼛속 깊이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신앙의 체험을 공유하는 특별한 축복을 받은 겁니다. 리브가를 볼 때마다 그 일이 떠올랐겠죠. 리브가와 어떻게 결혼했는지는 지난번에 우리가 생각을 했는데 아브라함의 늙은 종이 하란에 가서 리브가를 구해온 게 아닙니까? 아브라함도 가지 않고 이삭도 가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했던 이유는 하나님의 사자가 먼저 가서 다 준비할 거라고 하는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그 늙은 종이 출발할 때 아브라함이 했던 말씀이 창세기 24장 7절에 나오는데요.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네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이 늙은 종보다 먼저 가서 다 준비하고 계실 것이라는 걸 믿었던 거죠. 아마 이 믿음은 이삭도 예외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들의 기대와 믿음 그대로 아브라함의 늙은 종이 도착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리브가를 만나게 하셨죠. 그래서 이삭은 리브가를 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미리 가셔서 준비하셔서 내게 주시는 축복의 아내다. 이렇게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자기들에게 임해 있음을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아마 아브라함은 이삭과 리브가가 결혼한 이후에 그들을 앞에 놓고 세상 떠날 때까지 많이 말했을 겁니다. 너희 두 사람은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부부다. 하나님께서 이삭을 위해서 리브가를 미리 다 준비해 두셨다. 이것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여러 과정을 인도하고 계시고 너희들의 모든 걸 미리 준비하신다. 그러므로 내가 세상을 떠난다 할지라도 너희 두 사람은 철저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거라. 이런 이야기를 아마도 많이 해주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세상을 떠나셨는데 아브라함은 떠났지만 하나님께서 그의 가문에 내리시는 복은 계속되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이 바로 그거죠. 그 앞부분을 다시 읽어드리면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떠난 다음에 우리 아들, 딸들에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복을 주신다면 이 얼마나 아름다운 일이겠습니까? 제 아버님과 어머님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지가 10년이 넘어가고 있는데 제 부모님 떠나신 이후에 저는 많은 복을 계속해서 받고 있습니다. 부모님이 떠나신 이후에 사위도 얻었고 또 며느리도 얻었고요. 그리고 그 자녀들로부터 친손자도 얻고 외손자도 얻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제가 태어난 교회인 영락교회에 와서 목회 사역의 마지막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내려주시는 복이라고 생각하고 제 윗대 아버님에게 복을 주시던 하나님께서 저에게도 복을 주시고 계시다고 믿고 있습니다. 저는 이 복이 제 자녀 사남매에게 또 그 배우자들에게 또 손주들에게도 이어지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영상을 보시면서 이 말씀을 같이 나누시면서 간절한 기도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세상을 떠났어도 이삭에게 복이 계속된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의 당대에 하나님의 복이 임하고 그 이후에 우리들의 후손에게까지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이 복이 계승되는 하나님의 가정 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은 세상을 떠났으나 그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축복은 멈춤이 없어서 이삭과 리브가가 그 복을 계승하였습니다. 원하옵건대 저희 조상들이 누리시던 복이 저희에게 이어지고 저희 당대에 받는 복이 저희 후손에게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주간 한 주간을 주님 앞에 살아갈 때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저희 삶의 모든 과정에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4일 화요일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말씀 산책은 창세기 26장에 도달하였습니다. 26장 1절과 2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 때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아멘. 마치 군대 들어가면 기초훈련을 통과하고 또 군인으로서의 기본 훈련을 다 받아야 되고 자기 주특기에 따라서 훈련을 통과해야 한 사람의 군인이 되는 것처럼 우리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도 누구나 똑같이 통과해야 될 과정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창세기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면 그 아버지 아브라함과 아들 이삭이 똑같은 시험을 통과한 것을 볼 수 있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리신 첫 번째 통과해야 될 과정은 이거였습니다.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래서 아브라함은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하란을 거쳐서 하나님이 지시하는 땅 가나안에 도착을 했죠. 그게 아버지 아브라함이 통과한 첫 번째 과정이었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오늘 창세기 26장에 보면 이삭도 똑같은 것을 통과하게 됩니다. 이삭 때에 또 큰 흉년이 들었는데 그는 애굽으로 가려고 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애굽에는 큰 강 나일강이 있어서 흉년에도 끄떡 없다는 걸 누구나 알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는 짐승떼를 끌고 출발해서 그랄에 도착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랄에 나타나셔서 애굽으로 가지 말아라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네게 지시할 땅에 거하라는 것입니다.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도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셨는데 이삭에게도 내가 네게 지시할 땅에 머물라고 하시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 중에서 2절을 제가 다시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아버지에게 주셨던 그 말씀이 아들에게 똑같이 주어지는 거예요. 내가 네게 지시할 땅에 머물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하나님의 요구에 대해서 이삭은 어떻게 응답했나요? 26장 5절에 보면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였더니 애굽으로 가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아버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시험을 통과한 것처럼 아들 이삭도 그 과정을 무사히 통과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 자신의 인생을 맡겨서 사는 사람이죠. 하나님께서 여기 머물라 그러면 여기 머물고 저기 머물라 그러면 저기 머무는 그게 우리의 기본입니다. 그게 신앙의 기본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 과정을 통과해야 그 다음 과정으로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에도 제가 몇 차례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만은 아주 훌륭한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 목사님께서 부목사로 있을 때 담임 목사 이제 지원을 할 무렵인데요. 서울의 어느 교회와 지방의 어느 교회가 동시에 이 목사님을 원하게 되었어요. 같은 주일날 양쪽 교회가 모두 재직회를 열어서 이 목사님을 모시기로 결정하게 되었는데 고민이 된 목사님께서 저에게 전화를 주셨어요. 목사님 이런 경우에 저는 어느 교회로 가야 됩니까?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죠. 두 교회를 놓고 저울질을 해서 어디가 유리한지를 목사님이 판단해서 결정한다면 그건 목사님이 결정해서 가는 목사님의 길이 된다. 그러나 만약에 이렇게 한다면 어떻겠나? 두 교회 중에서 목사님께 먼저 전화해오는 교회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교회로 믿고 간다면 평생 목회하는 동안 내가 정했다 하는 부담을 떨쳐버리고 하나님께서 보내셨다. 이렇게 확신 가운데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방에 있는 교회는 재직회가 끝나자마자 곧바로 전화가 왔고요. 서울의 그 교회는 결정이 되었지만 월요일 아침에서야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이미 이 목사님은 주일에 지방에 있는 교회로 가기로 결정을 했기 때문에 지방으로 부임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부임했더니 주변 사람들은 아니 서울이 여러 가지로 유리하고 좋은데 왜 지방으로 가나 이런 생각을 이야기했어요. 그러나 그 목사님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방에 갔지만 얼마나 목회를 훌륭하게 잘하고 있는지 정말 드물게 보는 충성스러운 목사님으로 잘 사역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그 목사님께서 하나님이 지시한 땅에 갔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지시하는 땅에 거하는 거죠. 그게 성도의 기본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오늘의 현실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하나님 앞에 항의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삶의 터전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서 여기가 하나님이 지시하는 땅이라면 비록 환경이 좋지 않더라도 조건이 나쁘더라도 저는 기꺼이 이곳의 삶에 감사하겠습니다 하면서 사는 게 필요해요. 다윗은 하나님께서 줄로 재워준 자신의 구역이 실로 아름답다고 그랬어요. 목동일 때는 목동의 생활에 감사하고, 장군일 때는 장군의 생활에 감사하고, 왕일 때는 왕의 생활에 감사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성도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기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기쁨으로 순종하면서 하나님을 따라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이삭이 하나님이 지정하시는 땅에 거주한 결과가 무엇입니까? 흉년이 든 땅이지만 기적이 일어나서 100배로 축복을 받고 창대하게 되었으니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는 거기, 머물라 하시는 거기, 하나님의 지시가 있는 땅, 거기가 축복의 땅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저희의 미래를 가늠하고 결정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지시하시는 땅에 거주하고 하나님의 손가락이 가리키는 땅으로 갈 수 있는 믿음의 결단과 순종을 허락하셔서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그곳에서 번성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5일 수요일입니다. 오이쿠스와 말씀 산책 잘하고 계신지 모르겠네요. 여러분 열심히 우리 따라하기를 원하고요. 또 특별히 제가 드리는 이 말씀 산책은 문자 그대로 산책입니다. 산책은 바쁘게 뛰는 것도 아니고 뭔가 떠밀리듯 하는 것도 아니죠. 산책은 천천히 걸으면서 길가의 꽃 한 송이에도 주목하고 음미하는 거, 이게 산책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도 이 말씀 산책 영상을 준비하면서 떠밀리듯 하지 않고 그 말씀을 찬찬히 묵상하면서 제 마음의 즐거움을 얻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께서도 말씀 산책을 즐기시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더 크게 맛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들의 말씀 산책은 창세기 27장에 도달했습니다. 그 중에서 36절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에서가 이르되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 함이 합당하지 아니하니이까 그가 나를 속임이 이것이 두 번째니이다. 전에는 나의 장자의 명분을 빼앗고 이제는 내 복을 빼앗았나이다. 또 이르되 아버지께서 나를 위하여 빌 복을 남기지 아니하셨나이까. 세상에서 가장 가까운 관계 중에 하나는 형제 자매의 지간일 것입니다. 그러나 가까운 이 관계가 때로는 대단히 애매할 때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들 사이의 갈등이 나타난 곳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 형제 사이의 갈등으로 대표적인 것은 가인과 아벨의 갈등이고 결국 이것은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것으로 귀결되는 비극적 갈등이죠. 또 자매 간의 갈등으로 대표적인 것은 야곱의 사랑을 두고 언니 레아와 동생 라헬이 벌인 갈등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오늘 말씀에도 쌍둥이 형제인 에서와 야곱이 아버지 이삭이 비는 축복을 둘러싸고 대립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먼저 그 축복에 집착했던 것은 야곱이죠. 피곤한 형님 에서에게 팥죽 한 그릇을 건네주면서 장자의 명분을 요구했으니 세상에서 가장 불공정한 거래라고 하겠습니다. 당시 장자는 아버지의 이름을 계승하고 가문을 물려받고 또 재산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막대한 권리였는데
팥죽 한 그릇과 바꾼 게 아닙니까? 또 그런가 하면 어머니 리브가와 공모해서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형인 척하면서 축복을 가로채려 한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럼 에서는 문제가 없었을까요? 에서도 문제가 많은데 그는 반대로 하나님의 복을 등한히 여긴 것입니다.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쉽게 넘겨줄 정도로 그는 가볍게 행동했습니다. 이것에 관해서 히브리서 12장 16절은 말씀하기를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라고 했습니다. 그 에서를 가리켜서 망령되다 이렇게 말했어요. 에서도 야곱도 다 올바른 게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좀 생각할 게 있어요. 그것은 뭐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사모하는 것은 좋지만 인간적으로 집착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집착한다고 복을 받거나 또 집착하지 않는다고 복을 못 받거나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면 복을 받는 것입니다. 또 사실 에서와 야곱은 태어나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야곱을 앞세우신 적이 있어요. 창세기 25장 23절인데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그래서 큰 자, 에서가 어린 자, 야곱을 섬길 것을, 다시 말하면 야곱의 가문을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그 후손으로부터 그리스도가 나게 하실 것을 미리 정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될 것은요, 복을 사모하지 말고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사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알아서 주시는 거죠. 시편 73편 28절에 보면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여러분, 하나님이 복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사모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 그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알아서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모하며 살 때 그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더하여 주신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는 그 유명한 말씀 또한 같은 맥락이라고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영상을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이 하나님을 얻는 행복한 성도가 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여러 복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인간적인 방법으로 축복에 집착하는 어리석음을 버리고 진정한 복이신 하나님을 가까이 함으로 하나님을 복으로 누리고 하나님 주시는 것들을 부수적으로 얻는 지혜롭고 믿음 있는 성도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6일 목요일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현충일이죠.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오늘 하루를 보내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의 말씀 산책이 창세기 28장에 도달했습니다. 오늘은 그 10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아멘. 야곱은 형님 에서의 눈을 피해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그 방향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브엘세바를 떠나 하란으로 갔다는 것이죠.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아브라함은 그 반대로 여행했습니다. 하란을 떠나서 가나안, 그 브엘세바 쪽으로 내려왔죠. 하란에서 브엘세바로. 이게 아브라함의 여정인데 지금 야곱은 거꾸로 브엘세바를 출발해서 하란으로 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하란을 떠나서 가나안으로 가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 야곱은 거꾸로 가나안을 떠나서 하란으로 가는 역방향 여행을 하게 된 거죠. 왜 이렇게 꼬이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이미 생각한 것처럼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을 본인이 만들었기 때문인데
그것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아버지까지 속여가면서 형 에서의 축복을 자기 것으로 만들려고 인간적인 집착을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묵묵히 기다렸더라면 그는 자연스럽게 복을 받았을 텐데 장자권을 자기의 것으로 만들려고 시도를 했고 또 아버지까지 속이는 우를 범하게 된 결과 하란으로 거꾸로 올라가는 여행을 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믿음을 버리고 우리 생각대로 하면 거꾸로 가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그는 그곳에서 오랜 세월 있었습니다. 외삼촌의 집에서 20년을 있었고요. 외삼촌의 집을 떠난 다음에도 숫꽃과 세겜을 거치면서 상당히 여러 시간을 또 보냈다고 생각합니다. 그가 그래서 다시 가나안 땅, 브엘세바, 베델 이런 곳으로 내려왔을 때는 20년도 훨씬 넘는 시간이 지나간 이후죠. 그 시간은 마치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보낸 것과 흡사합니다. 모세도 나이 40에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도록 시도를 했다가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보내지 않았습니까? 물론 그 시간은 호송한 시간은 아니고 그의 영혼을 새롭게 하는 시간이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도 다시 하란에서 가나안으로 돌아오는 정상적인 방향의 여행을 하게 되기까지 몇십 년을 기다리게 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방식으로 인생을 살려고 하면 역방향의 여행이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란에서 가나안으로 와야지 가나안을 떠나서 하란으로 가는 어리석은 사람이 돼서는 절대로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를 읽어본 거 있죠. 이제 그 누에 고치가 나비가 돼서 이제 나와야 되는데 그 고치 집에서 나오려고 애를 쓸 때 보고 있는 게 너무 안쓰러워서 가위로 조금 잘라줬더니 오히려 그 나비가 날질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거기서 빠져나오려고 안간힘을 쓰는 게 안타까워 보이지만 그렇게 하면서 날개 끝에까지 힘이 가고 결국 날 수 있게 되는 건데 그걸 도와준다고 한 것이 오히려 그 나비에게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온 것이죠. 여러분, 사람의 손은 그와 같습니다. 하나님의 손을 기다려야 되는 것이죠. 우리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린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언제나 하나님 원하시는 방향으로 옮겨가도록 축복해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란에서 가나안으로, 하란에서 브엘세바를 향해서 가는 축복의 여행에 동참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란을 떠나서 가나안으로 브엘세바로 내려왔는데 야곱은 자기의 인간적인 방법으로 축복을 가로채려고 시도하다가 오히려 반대로 브엘세바를 떠나 하란으로 갈 수밖에 없는 고통스러운 역방향의 여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들도 인생을 살면서 그런 실수를 할 때가 너무도 많습니다. 원하옵건대 이제 하나님의 손에 저희를 맡기게 하셔서 언제나 하란을 떠나 가나안으로 가는 성도의 여정에 동참하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오늘은 우리 민족의 고통을 생각하면서 나라 사랑으로 자신을 바친 우리 믿음의 선배들, 이 땅의 조상들을 생각하는 날입니다. 대한민국의 평화를 주시고 다시는 비극적인 일이 없도록 이 땅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6월 7일 금요일이 되었습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들의 말씀 산책은 창세기 29장에 도착했습니다. 그 중에서 31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아멘. 부산에 있을 때 어느 월요일 오후 비가 많이 쏟아지는 날이었습니다. 모처럼 한가하게 집에 있던 제게 부산 장신대학교 총장님께서 급한 전화를 주셨습니다. 목사님, 다른 일정이 없으시면 우리가 여기 모 수련원에 와 있는데 급하게 좀 와주십시오. 알고 보니 그날부터 부산 장신대학교 학생들의
3일간의 사경회가 시작되는 날이었는데 악천후 때문에 서울에서 오시기로 했던 강사님께서 못 오시게 된 것이었습니다. 교수님들이 모여서 어떻게 하나 의논하다가 못 오시는 강사님의 그 대타로 저를 오게 하자 이렇게 의견을 모은 것이었습니다. 마침 제가 시간이 있어서 서둘러서 그 수련원에 갔고 학생들과 3일 동안 말씀을 나누게 되었는데 제가 이렇게 첫날 저녁에 시작했습니다. 야곱이 첫날 밤에 기다린 여인은 라헬이었다. 그런데 온 것은 레아였다. 그래서 굉장히 실망했다. 여러분들도 서울에서 어느 강사님이 오시기를 기다렸는데 제가 와서 실망했을 거다. 그런데 너무 낙심하지는 말자. 왜냐하면 라헬보다 레아가 자녀를 훨씬 많이 낳았다. 이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실 줄 믿는다. 그런 얘기를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3일간의 수련회 동안에 많은 은혜를 받고 또 깨달음도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요. 이 레아와 라헬은 언니 동생 사이로서 한 남자 야곱에게 다 시집을 갔습니다. 레아는 언니고 라헬은 동생인데 그 야곱이 외삼촌의 집에 갈 때 처음 만난 여인이 라헬이었고 라헬은 언니보다 아주 어여쁜 여인이었어요. 그래서 야곱의 마음이 라헬에게 가 있었습니다. 가만히 하나님께서 보시니까 두 여인이 다 야곱에게 시집을 갔는데 야곱의 마음이 라헬에게 가 있는 거예요. 레아가 측은한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레아에게 복을 주셔서 레아가 자녀를 많이 낳게 됩니다. 반면에 라헬은 언니가 아들 6과 딸 하나를 낳을 때까지 자녀를 낳지 못하다가 힘들게 요셉 하나를 나중에 낳게 되는 거죠. 여러분, 객관적으로 보면 당연히 라헬이 자녀를 많이 낳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 삶의 열매라는 것은 어떤 조건에 달려있는 게 아니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교회들이 목사님을 모실 때도 그래요. 학벌도 훌륭하시고 여러 가지 상황이 뛰어나고 훌륭한 분을 모시고는 이제 우리 교회는 부흥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을 많이 봤어요. 근데 그게 꼭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훌륭한 목사님이 왔는데 오히려 교회가 갈등에 휩싸이고 시험에 들고 오히려 전보다 못해지는 거를 많이 보았습니다. 반면에 부족함이 많은 것 같은 목사님이 왔는데도 교회가 날마다 흥왕하는 경우도 볼 수 있었어요. 여러분, 그 열매는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사람이 조건을 구비한다고 해서 열매까지 거기 맞게 주어지는 건 아니라는 것을 많이 보았어요. 우리가 자녀들을 키워도 그래요. 우리 아들은 뭐 이것도 잘해 저것도 잘해. 그러니까 우리 아들은 행복하게 살 거야 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더라고요. 아무리 조건을 다 갖춘 자녀로 키워도 그 인생이 고단한 사람이 있고 학업이 좀 부실하고 여러 가지로 좀 연약하고 그래도 뜻밖의 그 자녀가 잘 되는 경우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객관적 조건을 구비하는 일에만 관심을 가지면 안 되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 성도가 되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이 영상을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이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정말 축복의 열매를 누리는 성도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의 가정과 삶에 하나님께서 이러한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외부적 조건에 따라서 열매까지 결정되는 것이 아닌 줄 압니다. 그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인 줄 믿습니다. 저희들로 하여금 객관적 조건에 따라 살지 말게 하시고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안녕하세요. 6월 8일 토요일입니다. 내일 6월의 둘째 주일을 잘 지키기 위한 준비를 오늘 하루 동안에 잘 할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함께 읽을 하나님 말씀 창세기 30장 24절입니다. 그 이름을 요셉이라 하니 여호와는 다시 다른 아들을 내게 더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한 목사님이 계셨는데요.
이 목사님은 당신이 목회하는 교회에 웬일인지 만족을 못 하셨어요. 그래서 계속 다른 교회로 옮기려고 이제 시도를 하게 되셨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결국 그 과정을 통해서 목사님의 심신만 지쳐가고 영혼만 고단해지고 또 그로 인해 교회까지 갈등에 휩싸이는 것을 보았습니다. 왜 목사님들이 평정심을 잃어버리는 것일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삶의 그 터전에 대해서 감사하지 못할 때, 다시 말하면 뭔가에 이렇게 꽂혀서 그것에 끌릴 때 평정심이 무너진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거를 뭐 욕심이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뭔가 이렇게 우리 마음이 끌려가면은 평안이 없어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결국 이런 평안이 없는 것은 주어진 현실에 대해서 감사하지 못하기 때문이고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자족한다고 하는 거, 이게 경건 생활에 얼마나 큰 문제인지 성경이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까? 디모데전서 6장 6절을 보면,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이렇게 가르쳐요. 자족하는 거, 하나님 내게 주신 것으로 충분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이게 물질의 차원에서도 보면은 자족하지 못하면 더 많은 물질을 이렇게 추구하게 되는데, 예수님은 탐심을 버리라고 하시죠. 누가복음 12장 15절,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여러분, 그 라헬은 언니 레아가 아들 6 그리고 딸 하나를 낳는데 자신은 자녀를 못 낳는 것에 너무도 분노했어요. 그래서 남편에게 대들기도 하고 이래서 갈등도 벌어지고 그랬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라헬을 불쌍히 여기셨어요. 그래서 아들 하나를 낳게 하셨죠. 하나님이 낳게 하신 겁니다. 30장 22절,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므로. 여기 생각해 주신다고 할 때 이건 자카르라고 하는 건데 기억하신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라헬을 기억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거 감사한 거죠. 하나님께서 나를 기억해 주신다, 감사한 건데, 그래서 이제 아들을 낳았어요. 근데 오늘 읽은 말씀에 보면 아들의 이름을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이런 뜻으로 지은 게 아니라 더해 주십시오라는 뜻을 가진 요셉이라고 지었어요. 이건 감사라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아직도 불평이 많은 걸 암시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제 겨우 아들 하나입니다. 나 하나 가지고 만족 못해요. 다른 아들을 빨리 더해 주세요. 그런 뜻이거든요. 하나님께서 다른 아들 하나를 더해 주긴 하셨죠. 그게 베냐민인데, 베냐민을 젖도 물려보지 못하고 키워보지도 못하고 낳자마자 세상을 떠났어요. 그러니 자녀를 얻은들 뭐합니까? 자녀를 키워보지도 못하고 라헬이 세상을 떠난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자족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내게 주신 자녀, 내게 주신 물질, 내게 주신 건강, 내게 주신 환경에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되죠. 제가 다윗을 귀하게 생각하는 건 그가 시편 16편에서 내게 줄로 재어주신 구역이 참 아름답습니다, 이렇게 말하는데, 하나님께서 내게 목동으로 살아라, 그러면 거의 감사하고, 장군으로 살아라, 그럼 그거에 감사하고, 왕으로 살아라, 그럼 또 거기에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줄로 재어가지고 이게 너의 몫이야 라고 하면 불평하지 않고 감사하는 거죠. 여러분이 자족의 믿음,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 믿음은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이 영상을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이 하나님 주신 것으로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살아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는 더 많은 것으로 우리에게 채우실 것이고, 날마다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가질 태도는 아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의 마음 씀씀이가 하나님 앞에 감사로 연결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로 하여금 하나님 내려주신 것으로 만족하고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살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